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함께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지금 그대 주의 크신 은혜에 모든 것 맡기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정케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주 안에서 그대는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정케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죄로 더러워진 그대 모든 옷 지금 다 벗어서 버리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정케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2021년을 새로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뜻을 참 각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이 교회와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면에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성취될 수 있게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그것을 말씀 위에 뿌리내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벽두의 세상에 참 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위축되고 참 행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는 일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참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또 가정의 대소사들로 인해서 참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그 일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각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보이시기 원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리의 이 빵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동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1월 24일, 27일 이틀 있게 될 것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교회 칼렌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이고 우리 교회 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칼렌더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칼렌더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팔로우 하시기가 수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1월 달에 우리 마지막 주 원래는 24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나흘 동안 윈터 리바이벌 우리 동계 부흥 집회가 우리 베니 베컴 우리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있을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24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부흥 집회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양자 모두 인펄슨이고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아직까지 외부에서 할 것인지 내부에서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요일은 저녁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오게 되실 베니 베컴 이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1월 24일 그리고 27일 있게 될 이 동계 부흥 집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격려받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4일 주일은 우리 컴바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외부에서 하든지 내부에서 하든지 우리 한인 성도들은 따로 모여서 제가 동시 통역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해 드리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우리 실내에서 하게 되면은 2층 발코니로 오시면 됩니다. 늘 저희들이 하던 대로 2층 발코니 중앙 섹션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동계 부흥 집회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미리 칼렌더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 전도 집회에 참석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우리 부흥 우리 솔위닝이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난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토요 전도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 2021년 새해 들어서도 우리 계속해서 토요 전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시면 함께 전도 나가실 수 있으실 것이고 또 혹시 주변에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면 제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소개해 주신 분의 이름으로 방문을 해서 뭐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이 되었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었건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 그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230장 첫 절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0장 의지하세 의지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자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듣고 믿으면 곧 쉼을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만 믿으면 구주께서 구원하리 곧 구원하리. 진리와 길이 되신 주 죄인을 부르니 너 지체 말고 믿으면 곧 구원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만 믿으면 구주께서 구원하리 곧 구원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지속해서 나누지 못했었는데, 우리 시간은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 한 마음으로 행할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불변하고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 위에서 우리의 안전이 이미 보장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아서 2021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으로 경주하게 해주신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깊숙이 뿌리내리는 그런 귀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지인데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고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전서의 우리 3장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의 중간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끝으로 우리 너희는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이 베드로의 서신을 수신하는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지금 수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 더욱더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유축한데 우리 끝으로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한번 등장을 하고 다른 한 서너 번의 경우는 모두 베드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여기 지금 8절 9절 물론 이제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짓고자 하는 것에 어떤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복들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우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 주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들이 있음을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첫 번째로 형제들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성도님들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듣고 그냥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죠.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논리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한마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할 일들을 가르치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한 성령으로 한 침례로 한 주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한 마음으로서 형제들 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일에 힘써야 하는데,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서로를 동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동정하라. Having compassion one of another.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표현된 compassion이라는 단어, 우리 sympath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sharing the experiences of oth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핍박이나 환난을 먼 산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한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서로를 동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한인 사회뿐만 아닙니다. 미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각 가정들이, 각 개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LA 침례교회 한인 성도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친밀하게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어떤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과 대화한 그런 내용들을 전해 들을 때 그분들이 쉬운 상황 가운데 그저 넉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다른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처하고 있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유 어쩌나
그런 연민의 마음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 것인 것처럼 함께 공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시기 바라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한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본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특별히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행해야 할 일이 바로 서로를 동정하는, 서로의 처한 상황을 공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의 상황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움이 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서로 피차간에 서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형제들을 대해서 해야 할 일인데, 성경 말씀의 8절에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brethren love라고 하죠. love as brethren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랑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혈육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 그런 어떤 피를 나눈 혈육지간에도 아무것 아닌 것, 우리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서로 등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한 혈육 안에서도 서로 다투는, 싸우는,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이 세상이 우리 프로듀스한다고 하나요?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형제 사랑의 의미를 우리 퇴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있는데 서로를 동정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혈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지체로서의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성도님들 세속적인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동소이한 것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우리 8절 말씀에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be pit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의 우리 해석을 보면 tender hearted 혹은 merc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의 이름을 따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라는 그런 책이 생기게 되었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수신자들의 이름을 따서 골로새서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양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이름을 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우리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모든 대부분의 신약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들은 우리 수신자가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신자가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성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 발신자,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 서신은 수신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기록했던 이 베드로 첫 번째 서신의 수신자들은 우리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져 있는 나그네, 특별히 구원받아서 성령의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고난받아서 이 두루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의 광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인 개교회들의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글을 기록했을 때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내 지체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Tender hearted,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분께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이것이 내가 잘나거나 내가 많이 가지거나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내가 더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함께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상반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견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이 세상이 내 집이냐,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이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정착할 만한, 우리 마음을 쏟을 만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주를 섬기면서 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의 바르다라는 우리 함정역 성경을 보시면 be courteou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e courteous. 이 courteous라는 단어는 having manners fit for a royal court, 이렇게 우리 영어 단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왕가의 법정에서 적합한 그런 매너를 갖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 속된 말로 시정잡배라고 하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정의를 어떻게 분간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계속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어떠한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권위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 상호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가 마땅히 성경에 근거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판단도 해야 하고 어떤 정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성경은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meek-minded입니다. humble-minded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온화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예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교만하지 않게 우리 상호간에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 쉽게 분을 냅니다.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더 높은 권위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가져갈수록 성도님들, 거기에는 더 분명한 진의를 가리고자 하는, 우리 죄와 선을 가리고자 하는, 참과 거짓을 가리고자 하는 분명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은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속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 바르게, 우리가 왕가의 법정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until then, 그때까지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설명드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고 우리에게도 수용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동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피를 나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상황을 마치 내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뭐라고 할까요? 동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불쌍하다, 어떡할까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로서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어떤 포지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긍휼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호간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할 일들이 있다 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give back 아니면 return, restore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return이 아니죠. even 하는 make even, 우리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restore,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다시금 반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이 상황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39절 상반절은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악을 회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악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성경 말씀은 맞서지 말고 누가 악한 생각으로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그들에게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의하면 17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내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다시 악으로 되갚으면 이 상황이 원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악으로 그 악을 갚게 되면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evil이라는 단어, evil이라는 악이라는 단어는 우리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worthless, 가치 없는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가 이것이 원상태로 만드는 것이야 하고 악을 갚게 되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상황을 되돌려 놓을 거야 하고 더 큰 악으로, 또 내 편에서도 더 큰 악으로 계속 악을 낳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consequence라고 하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되고 그런 불운이 계속 진행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내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게 되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가 관영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worthless,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갚는 것은 이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든지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트윗하든지 우리는 한결같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갚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give back, return, restore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더 나가서 9절 말씀에 욕설을 욕설로 대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행해야 할 특별히 세상을 향한 일들 가운데 욕설을 욕설로, 악을 악으로 되갚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자께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courteous라는 단어에서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예의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에게 왕 중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우리에게 욕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make even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make even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냥 뭐라고 하나요? 그냥 동일하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악으로 되갚는다든지 욕설로 되갚는 일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친 말이나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적절히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그런 컨덕트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저들의 캐릭터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욕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대해야 할 때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악으로 되갚지 않는, 욕설로 되갚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악행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치리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이유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삶에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우리 성경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단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어떤 치리하는 과정에서 출교 조치함으로써 교회와 교제를 단절시킴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영접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급된 우리 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욕설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강탈하는 자. 성도님들,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철저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뭐라고 하나요? 프랙티스하고 있는 그들의 실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죄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창궐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설명하시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단면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욕설로 대할 때, 성도는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악이나 욕설로 되갚지 말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가서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상대가 나를 악하게 대한 것을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내게 욕설할 때, 그들이 내게 거친 말을 할 때, 그들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성도님들 똑같은 말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실천하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셨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자신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여기 성경 말씀은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사야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종종 글쎄요, 우리 한국 표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영어 표현에는 God bless you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면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이런 친교하는 모임 속에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거의 끝날 때쯤 되면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표현인데 한국에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함께 나눈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제를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가령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악행할 때 혹은 욕설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입고 하게 된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만 손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vil이라는 단어가 worthless라는 단어였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공수레와 같은 그런 말이 우리 마음에 불씨를 지펴서 화를 나게 분노가 일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은 그런 상황에 God bless you,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님들, 악으로 되갚는, 욕설로 되갚는 것보다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를 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 악행하는 사람, 욕을 해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한 것이고 그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내게 다시 되돌아올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성경은 반드시 핍박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핍박받는 것, 악으로 우리 악한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게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욕설로 맞대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의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9절 말씀에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안다 라고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New Order, 우리 새로운 질서, 세계 질서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서 새 것이냥 행세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One World Order,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세계 통합 운동, 이런 것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성도님들, 이것은 전혀 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새롭게 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높은 탑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말세의 지마를 살면서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마치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놀라운, 뛰어난, 전에 없었던 어떤 세상 질서를 가지고 나타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새로울 것이 없는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권위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본문 9절 마지막에 이런 모든 내용을 함축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받게 될 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의 말씀 속에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비록 악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성도님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왕이나 왕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받도록 예비하신 복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소유한 나라나 왕국이나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왕과 왕국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좌 위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개역성경에는 경건이라고 godliness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개인의 어떤 성품, 그 개인의 인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삶의 자세는 모든 일에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의 복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에서도 제가 믿고 확신하기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새롭게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매일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나가겠다고 성도님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성도님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벽두에, 우리 신년 벽두에 성도님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일이고 성경 말씀은 그런 훈련이 유익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육체적인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분명한 결과, 영적인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그 원리에 집중시키는 것, 복종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힘쓰시고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만나고 우리 교제하는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 결코 오늘날 우리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상황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고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형제들을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일에 한마음으로 힘써야 하는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겸하여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202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성도님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기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참 권면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2장 우리 한 절 부르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폐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올해 내가 무엇에 열심을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지 자문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4절 함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돌아오는 한 주도 성도님들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맞이했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그런 옛 속담의 말과 같이 참 신속하게 우리의 연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흐르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한 잣대를 내리고 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맡겨진 참 유일하고 또 복된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하고 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참 선대해 주심으로써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 출입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대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까지 저들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